긴 말씀 우리 제하고 같이 교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19장 7절까지 주신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지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궁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르라.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7절까지 말씀이네요. 오늘 설교 말씀은 천산교회 김춘원 목사님 성경 속의 성경 선생님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부교회는 성함만 들어도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원로 목사님이 계시는 교회고요. 그리고 또 형님같이 푸근하게 늘 섬겨주시는 목사님이 사역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남부교회에다 요청을 하면은 목사님 그러지요 하면서 다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노회에 소문난 가슴이 아주 넓은 목사님이 사역하고 있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목사님들을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더 좋으신 분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 참 좋은 주님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 뜻하심이 있고 주님께서 소원하시는 것이 있어서 오늘도 이 지역을 섬기게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은 주님의 시간입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각 사람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번의 말씀으로 성경 속 성경 선생님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식물에 물을 줄 때에 어디에다 물을 주나요? 잎에다 주나요? 뿌리에다 주나요? 뿌리에다가 물을 주어야 합니다. 교회 교육은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가운데 주어야 되고요. 나이가 다음 세대, 어린 세대가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고 알아가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말씀을 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에는 좋은 성경 선생님들이 있었다 소개하면서 첫 번째 바나바를, 그리고 마지막에
사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목사와 똑 닮은 좋은 성경 선생님들이 있는 교회인 줄 압니다. 그 교회는 아무리 규모가 적어도 소망이 있고 거기에 전도가 일어나고 세계 선교를 위한 사역들이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남부교회가 좋은 성경 선생님들이 많이 있는, 그리고 그 선생님들을 많이 세워나가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에서 교육을 제일 잘한다고 하는 두 민족이 있지요. 어디입니까? 우리 민족, 한민족을 빼놓을 수가 없고요. 두 번째는요, 유대민족이라고 그럽니다. 유대민족은 얼마나 똑똑한지 노벨상을 받았던 3분의 1이 유대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모세 오경을 달달달 외울 정도로 교육을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교육을 기억할 때에 유대식, 히브리식 교회 교육이다, 방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전체 유대인들 가운데 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더라도 예수님을 여러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고백하거나 이런 사람들 빼버리면 정말 우리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 메시아닉 주 가운데 다시 2%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고작 인구들 가운데 0.2% 정도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 구약 성경 전체가 누구를 말씀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 말하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주라고 고백하는데 그 성경을 아무리 달달 외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 메시아, 하나님의 구세주인 줄 모르면 제대로 안 겁니까? 모른 겁니까? 모른 거지요. 허투루 배운 거지요. 그러므로 오늘 교회 교사들은 예수님을 확실하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교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성경대로 가르칠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생명구원의 역사가,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자라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성경교사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나옵니다. 18장 26절을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아멘. 제가 가진 성경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여러분들이 읽으신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만나는 것이 복이고 은혜인 줄 압니다. 오늘 본문의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로마로부터 쫓겨나온 사람이다. 18장 1절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에서 추방당한 사람, 추방당하면은 건질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못 건지고 지금 도망을, 피난을 온 거지요. 그러니 얼마나 그 신세가 처량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다 잃어버리고 피난을 왔는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는가?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바울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바울은 그 신세가 어땠는가? 조금 전에 아덴에서 전도를 하고 고린도에 왔어요. 그때 바울의 심령을 고린도서에 고백하고 있는데 심히 두려워하여서 떨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덴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 신상이 있는데 알지 못하는 신, 답만 있고 신상이 없어요. 그래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군지 가르쳐 주겠다. 그들이
정말 알아듣기 쉬운 방법으로 전도를 했는데 전도의 열매가 시원찮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덴에서 고린도로 왔을 때에 바울은 자신이 뭔가가 이탈되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돌아보았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 복음이 드러나지 못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심히 두려워하면서 바울은 결심하기를 내가 이제 이후로 십자가만 알기로, 십자가만 전하기로, 십자가만 자랑하기로 결단을 하게 되었던 것이요. 어쨌든 아덴 전도를 마쳤을 때 바울은 굉장히 위축되어 있었는데 그때의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피난 온 사람하고 만나서 참 불쌍한 두 부류가 조우를 했으니까 그 형편이 너무너무 어려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에서 바울이 이 부부와 동업을 하게 됩니다. 동업이 무슨 동업이지요?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하게 되는 거지요. 동업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동업은요, 친한 친구끼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심지어는 가족끼리 동업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잘 되면 잘 돼도 본전이고 안 되면은 파산하고 싸우고 틈나는 거지요.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부부와 바울이 동업을 했을 때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의 진면목을 만나게 됩니다. 물질을 나누는 동업이 아니고 동업에서 육신의 동업에서 시작했는데 믿음을 통하여서 영혼의 동력까지 나아가게 되었던 거지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4절에 바울이 고백하기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자신을 위하여서 목숨이라도 내어놓을 정도로 충성된 동력자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요. 우리가 정말 진실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의 고백대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하나님의 동력자, 동력할 때에 우리의 생명도 아끼지 않는 동력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동력자로 성장할 수 있습니까? 서로의 어려운 형편들을 다 받아주기 때문이지요. 어떤 분이 그랬더라고요. 바다가 왜 바다냐 그러더라고요. 왜 바다지요? 바다는 다 받아준대요. 강에서 온 거, 시냇물에서 온 거, 그리고 홍수 나가지고 다 떠밀려 온 거 받아준대요. 그렇게 많은 쓰레기들이 바다에 들어오는데도요, 그 바다는 일정한 염도를 유지하면서 모든 것을 정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화하고 소독하고 처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다를 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지 모릅니다. 우리도 서로를 받아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받아줍시다. 네, 한국말은 조심해야 됩니다. 들이받아주세요 하면 안 됩니다. 네, 마음껏 받아주세요, 다 받아주세요 되어야 되는 거지요. 받아주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고요. 바울이 사실은 예수님의 받아주심을 받아들였잖아요. 바울의 평생은 뭐하는 생애였냐 하면 들이받는 삶이었습니다. 십자가 들이받고 교회를 들이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들이받는, 그런데 그 바울을 예수님께서 받아버리셨잖아요. 받아서 품에 안으시고 그 뒷발질하는 것들을 그냥 끌어안아 버리셨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녹아지고 새롭게 변화된 줄 믿습니다. 주일학교의 자녀들을 만나면 참 여러 가지 아이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정도가 더 심해요.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물 마시러 갈래요
그래, 갔다 와라. 좀 있다가 화장실 갈래요. 갔다 와라. 아니, 뒤에 놀이터에 놀고 싶어. 아니, 이게 지금 무슨 시간인지 앞뒤 분간을 못하고. 근데 어떻게 참아야 돼요? 왜? ADHD. 왜 그렇게 어려운 말을 만드는가 모르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런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아무 데서도 받아주지를 않아요. 내 기준 가지고 하면은 쳐내야 되는데 아니요. 교회 밖에는 용납할, 품어줄, 마지막 끌어안을 때가 교회 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 참아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요. 10대를 그리 기다려야 됩니다. 20대를 기다려줘야 돼요. 20대가 되면은 다 끝납니까? 아니요. 성경의 역사에 의하면은요, 얼마나 나이가 많이 들고도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이 있는지 몰라요. 언제까지 받아야 되지요? 주님께 돌아올 때까지. 동업자에서 정말 영혼의 동력자가 될 때까지 우리가 받아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품어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성경 선생 아볼로가 나옵니다. 28절 말씀을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일러라. 아멘. 아볼로는 유능한 성경 선생이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다. 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에는 큰 도서관이 있었고요, 학문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했던 도시, 거기에서 배우고 왔으니까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에 관한 것을 일찍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르치는데 얼마나 대단하게 가르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아볼로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지요?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는 겁니다. 요한의 세례가 뭡니까?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나는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지만 너희는 나중에 그분을 통하여서 불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요한은 물세례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볼로가 요한의 가르침까지만 딱 들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다, 그렇게 말하고요, 더 정확하게 풀어서 읽었다. 정확하게, 성경의 핵심이 정확하게, 구약을 아무리 읽어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다 엉뚱한 것하고 많은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성경을 읽으면 구약 전부는 누구에 대해서요? 예수님에 대해서. 제사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성전이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절기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유대의 전통이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구약을 읽는 이유도 예수님을 전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오셨고 그분의 생명을 십자가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하늘로 올리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이 땅에서 뽑아내어서 구원하셔서 어디로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이끌려고 하는 나라가 어디인가? 이 세상 나라가 아니에요. 유대가 독립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1등 되는 나라가 아니에요. 어디냐 하면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시는 바로 그 나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가셨어요. 그러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들이 따라갔고 전도자들이 따라갔으면 우리도 그 뒤를 따라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공가도를 달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만난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 이게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던. 그래서 그가 자기의 삶의 뒤를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은 다 뭐와 같다고요? 배설물이 뭐지요? 쉽게 말하면은요, 배설물은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화장실 가서 싹 쏟아내는 거, 그게 배설물이에요.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지 아시죠? 그는 날 때부터 가문이 좋았어요. 출신이 좋았어요. 시민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모든 것에 엘리트로 자랐고요. 그가 아무리 인생을 망치려고 해도 그에게는 성공이 보장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 전부 다가 뭐라고요? 배설물이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이 바른 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교회 교육은 신분 상승의 수단이 아니에요. 내가 못 배운 것을 내 자녀는 가르쳐가지고 너는 제발 억울하고 분한 일 당하지 말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교육은 이 세상에 없는, 이 세상에 전부 다를 포기해도 조금도 아까움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내 인생을 지금 여기서 끝내더라도 후회함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통치를 만나는 것에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보란 듯이 성공을 꿈꾸지만, 그러나 교회는 세상의 성공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성공도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진짜 교회 교육의 성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되신 것은 우리를 그분처럼 되게 하시려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북한 정권에서 아주 고위직을 누리다가 탈출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국에 정착하여서 겨우 20몇 평 되는 아파트에 이렇게 사는데, 아파트 창문을 열고 도심을 바라보면서 아침마다 정말 대단하다, 정말 감사한다 그러는 거예요. 북한에 있었으면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자기 밑에 따르는 부하가 얼마나 많은지, 자기 권세로 얼마나 많은 돈을 끌어모으는지, 그리고 자기 자녀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는지 말도 다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와서 작은 아파트에 머무면서 왜 그렇게 좋아하는가? 북한에는 그렇게 좋은 것을 누려도 주변 곳곳에서 뭐가요? 감시, 경계, 이게 너무 심해서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한대. 가족끼리도 마음 놓고 대화를 했다가는 누가 듣고 언제 고발을 당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그 마음의 고생을 다 뒤로 하고 이 나라에 와서 오히려 작은 집에서 자신이 누릴 만한 것이 없는 것 가운데서도 이게 사람 사는 거지 한다는 거지요.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 세상을 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해방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해방될 때에, 그때에 우리 영혼이 자유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해방된 삶을 살라고, 진짜 진리로 자유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뽑아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부러워할 것이, 따라갈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성공의 꿈을 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볼로는 아굴라 브리스길라에게서 잘 배웠습니다. 잘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기 때문에 그가 이제 가는 곳마다 유력하게 유대인들의 말들을 이겼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독립하고 정착하고 꿈을 펼치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말들을 이기는 유능한 사람뿐만 아니라 유익한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성경 선생들은 유익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유익한 것이, 영혼에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또 살게 하는 성경 선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아볼로는 하나님을, 주님의 복음을 만났을 때에 고린도서에 보면 1장에 고린도 교회에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하는 파벌이 있는데 그 파벌 중에 하나가 아볼로파였어요. 아볼로가 파벌을 만들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아볼로의 영향력이 대단했다는 거예요. 아볼로를 통하여서 많은 제자들이 성경을 배운 제자들이 일어났다는 거지. 아볼로는 가히 베드로와 바울과 그리고 심지어는 그리스도와 견줄 정도로 많은 존경을 받는 성경 선생이 된 줄 압니다. 우리는 파벌을 만드는 선생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쫓아가는 유익한 성경 선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 성경 선생 바울이 나옵니다. 4절 말씀을 19장 4절을 읽으실까요? 시작.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아멘. 바울은 핍박자였지만 이제 예수님의 성령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었습니다. 에베소 지역에 내려갔습니다. 에베소에서 제자들을 만났는데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 성령을 듣지 못했다는 것은 아직까지 다 모른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성령으로 오셨고 예수님이 광야로 가실 때에도 성령에 이끌려 가셨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강조하실 때에도 성령에 대해서 강조하셨고 그리고 예수님 떠나실 때에도 내가 떠나가면 성령이 올 것이다. 너희에게 더 유익할 것이다. 예수님은 진리의 영 성령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여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성령 받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요, 필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성령 주십니다. 성령을 조금 받아야 됩니까? 많이 받아야 됩니까? 충만하게 받아야 됩니까? 예, 주머니가 된다면은 속된 말로 만땅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셔야 하지요. 왜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영은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을 통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말이 서로 잘 통해도요, 얼마나 친구가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말이 잘 통해도 마음이 안 통할 때가 있습니까? 많습니다. 같이 살아도 살아가는데 오래 살면 살수록 통해야 안 통해요? 아이고, 어쩜 이렇게 안 맞아? 그죠? 안 통해.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은 횟수가 20년, 30년, 50년 되면은 통해야 돼요? 안 통해야 돼요? 어떻게 통해야 돼요? 성령으로만 통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사역할 때에 청년 순회를 하는데, 그런데 기도의 시간에 성령님께서 임의대로 저를 이끌어서 어떤 형제와 어떤 자매를 서로 기도를 하도록 했습니다. 수련회 마치고 왔는데 두 청년이 제게
왔어요. 그때 제가 전도사님 우리 사이 뭐 아세요? 너그 사이가 뭔데? 자기들이 사귀다가 이제 그만 사귀기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귀는 거 다 소문이 났는데 그만 사귀기로 하니까 이 청년부 안에서 다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누구 하나는 교회를 떠나야 되는 그런 사정이 되었는데 수련회 때에 서로 손잡고 기도하면서 서로 화해하고 치유가 같이 사귀기로 했다는 말이 아니고요. 결국에는 나눠 서는데도 정말 마음에 아무것도 남긴 것이 없이 나눠서 친구로서 나눠서는 교회 공동체에서 지체로서 서로 자립하게 되는 그런 관계, 치유가 된 거지요. 제가 알고 했겠어요? 모르고 했겠어요?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워낙 모르니까 성령님께서 하도 답답해갖고 니 좀 이거 좀 둘이 좀 해주라 그러신 것 같아요. 저는 몰라도 성령님께서는 하시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이 내 사정 몰라도 괜찮아요. 성령님께서는 목사님이 기도할 때에 그리고 신앙의 동지들이 기도할 때에 통하십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영과 우리를 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통하십니까? 살리기 위하여서, 새 사람 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진짜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기 위해서 통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오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오셨는가? 그 도시가 변화되는 거예요. 개인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가정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그 지역과 도시와 나라가 변화되는데 성령이 오심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마술하던 자들이 모든 마술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책들을 불살랐는데 은 5만이나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뜻 생각할 때 아니 그거 다시 팔아서 헌금을 하지 그런 생각이 왜 안 들었겠어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지금까지 살았던 것이 얼마나 쓸모없고 무익하며 헛된 것인가, 한마디도 배설물과 같은 것인가 보여주기 위하여서 그걸 다 쌓아놓고 우리의 헛된 삶, 우리의 잘못된 것들 다 불태웁니다. 그래서 새롭게 된 줄 믿습니다. 지식은 우리의 무지를 드러냅니다. 신앙은 우리의 불신을 드러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있는 악령을 드러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세상 사랑, 정욕, 자기 사랑을 절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께서만 우리를 드러내셔서 하나님의 진짜 사람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잘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1등 한다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예수님 믿고 1등 했습니까? 아니요. 바울은 1등 하던 경주에서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런 경주는 안 한다. 나는 선한 믿음의 경주를 달리겠다고 세상 경주에서 떠나간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나라를 세우는 경주를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나라로 가셨습니다. 세상은 성경을 도구로 해서 성공의 방법, 자녀 교육의 방법, 그리고 출세의 방법을 찾을지 모르지만 성령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세상에서 나가는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는 진짜 예수님의 사람, 세상에게 정복당하지 않는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자리는 세상의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에 세상에 자리 잡으려고 하면 우리 마음의 자리에 세상이 들어온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 마음에 있어서는 안 되고요. 우리 마음은 오직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좌소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께서 다스리실 때에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주님의 사람들 될 줄 압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선생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바울의 육신의 동업자에서 더 성장하여서 영혼의 동력자로 나아갔습니다. 아볼로는 유능한 지식을 가진 성경선생에서 이제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유익을 끼치는 성경선생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세상의 성공가도에서 이탈하여서 성령의 길을 따라서 오직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시는 성령의 부름에 온전히 순종한 성경 선생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성경을 아는,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 선생으로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곳에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각 사람 가운데 충만케 하시옵고 이 마지막 시대를, 우리의 남은 생애를 성경을 알고 성령의 충만한 인도를 순종하는 복된 성경 선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